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청함,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이제 왕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왕자를 이제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혼인 잔치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면은 뭐 하객들이 있어야 돼, 축하객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왕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이제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명단을 정해서 이제 보냈어요. 종들을 시켜가지고선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이제 그 혼인 잔치가 있으니까 와서 이제 그 많은 음식도 준비하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와서 같이 즐깁시다 하고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초청장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또 자기가 일이 바빠서 못 옵니다. 나에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선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또 이제 거기에서 뭐 그치면 괜찮은데 이 종들을 또한 야 혹시 내가 이 그 초대를 받고 가지 않으면 어떨까?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종들을 잡아서 이제는 그 모욕하고 또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임금이 그것을 알고 나니까 노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로 가서 그 죽인 사람들을 다 또 진멸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이 임금이 이제는 잔치는 준비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종들에게 네거리로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으니까 아무나 다 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초대한 임금의 마음이고 또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과 또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제 택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자 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지 못하겠다 또 그 거절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러한 거절을 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내가 아는 사람이건 뭐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건 이제 초청장을 보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와서 같이 축하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고 뭐 어떤 잔치가 있는데 뭐 돌잔치든지 뭐 어떤 뭐 환갑 잔치든지 뭐 이런 잔치가 있는데 와서 같이 즐깁시다 하고선 그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도 초대장 받은 그것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안 갑니까? 아마 정말로 급한 일 때문에 그 시간에 갈 수 없어서 초대 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찮아서 또 한편으로는 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라서 뭐 아니면은 정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거나 또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오면은 그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저 사람 그 초대에는 내가 가서 축하해 줘야지 하고선 다른 일들을 만사 제쳐놓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왕 사람들이 초대했을 때 그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이 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임금이 초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또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따라서 초대에 응하느냐 또 사양하느냐 그것이 이처럼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초청받은 사람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 그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돼요? 왕이 화가 나고 군대를 보내서 그 죽인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그 초청에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만난 대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단지 그 초청받은 사람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선택받은 사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이 초청을 받은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청함 받은 사람들,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초청 없이 함부로 다른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왕궁이라든지 또 그 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그 청와대가 개방이 돼 가지고 누구나 다 거 가해 가지고 신청만 하면은 가서 구경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초청받은 사람만이 그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 청함이 있어야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그 청함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왕이 미리 생각해서 종들에게 그 명단을 정하고 그래서 직접 부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무작위로 그냥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대받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초청받았던 사람, 바로 그 초대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 바로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알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부심이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놓이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을 멀리했던 그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초청하였을 때 그들은 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선택한 민족이 이제는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까 너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을 섬겨라. 나만을 또한 너희들이 믿고 그 내 말에 순종하면서 너희들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서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곧 무엇을 말하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생각에 자기의 유익에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그 모습은 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왕 시대를 지나고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가 제사 드리고 싶은 데서 자기가 제사 드리고 싶은 모습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고 자기의 만족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자기의 밭으로 자기가 하는 사업으로 내 일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초대에 응하지 않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분명히 대고 있습니다. 바빠서 내일이 그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의 초대가 얼마나 귀한지 또 그 왕의 초청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한 복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이 뒤로 하고 자기 일에만 중요성을 부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빠서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초청에 제대로 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혹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내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그 초청을 또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멀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초청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뭐 어떤 목사님의 그 아들이 또 딸이 결혼한다 뭐 그런 초청장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뭐 우리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 또 뭐 연애에 참여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 이러한 그 초청장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참여하느냐, 여러분 참여하지 않느냐. 제가 한번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모임의 의미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때 참여하지 않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초대에 내가 그 초대한 것에 의미가 별로 없으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늘 천국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십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초대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리입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냐, 그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초대하면서 뭐라고 초대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그 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그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삶, 그것에 대한 의미도 별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의 중요성도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가야지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분명히 얻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 안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또한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임의 중요성,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잔치의 주인이 모르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면은 그 초대에 분명히 가죠. 이 분의 그 초대는 내가 또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합니다.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초대장을 보낸다고 해서 그 자리에 덜컥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의 초대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그러한 교제가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다,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거부하고 안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안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내가 가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들의 그 권위를 알고 또 그들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일에만 바쁘기 때문에 그 초대 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들을 행하는 그 길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득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일하지 못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그 임금의 부르심보다 바로 그 자기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복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열심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에 우리가 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 초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편 3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세상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이득이 더 중요하다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누구에게?
먼저 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민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 내 거리로 가가지고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혼인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유대인을 이야기하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초청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나라, 이 민족, 그 민족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초청을 받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장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대장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냐? 그 혼인잔치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초청장을 받고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초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이 땅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 가운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고, 그 혼인잔치에 또한 참여할 자격을 분명히 얻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은 참여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온전히 그 혼인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잔치에 온전히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11말씀에 보면은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또한 그곳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뭐 어떤 그런 잔치에 가게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예복을 입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갔는지 아니면 좀 깨끗하고 좋은 입고 그냥 집에서 그냥 허르스름하게 입고 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서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 옷을 입습니다. 뭐 장례식장을 가면은 또 이제 검은 계통의 보통 옷들을 입고 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풍습이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에 맞는 그러한 예복이 있습니다.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임금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연미복을 입든지 아니면 그러한 예복들을 분명히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어떻게 해요? 사원들에게 말하여서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온전히 참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청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는 예복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에 가서 진정한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복이 필요해요. 그 예복을 온전히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 잔치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누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될 10명의 처녀들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들 중에서 5명은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5명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문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다른 점이 무엇이었느냐? 똑같이 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그들이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끝까지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이 5명의 처녀에게는 있었고 5명의 처녀에게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등불이 다 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름이 곧 예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적인 모습,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또 우리가 의의 길을 행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이미 다 얻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필요한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예복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십계명의 말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또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실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나의 예복을 깨끗이 빨고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바뀌어 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이 예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믿음 생활 해나가는 것도 이 예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예복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천국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곧 누구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함 받은 자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청함 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까지 되어집니다. 청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만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청함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제는 그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기의 일에 바빠서 또 세상의 일에 바빠서 믿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청함을 받은 임금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 세상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누구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이 예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 아래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온전한 예복을 준비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초청받은 자로서 예복을 준비하여 그 혼인잔치에 온전히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택함 받은 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택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를 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초대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복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택함 받은 자로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기쁨 아래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